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때에 유대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설교 제목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뭘로 받는다? 행위로 받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믿음을 온전케 하는 건 뭐냐? 우리 행위입니다. 행위.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기도생활하는 거, 찬양생활하는 거, 전도생활하는 거, 이 모든 섬김은 어디서 오냐? 어디서 오느냐? 행위에서 오는 거예요. 행위에서.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이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하죠? 주일 예배, 수예배, 금요예배, 신방예배, 새벽예배 다 있단 말이에요. 저녁예배 다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예배를 뭐라고 하죠? 공예배, 회중예배, 공예배, 회중예배 전체가 모이기 때문에 회중예배라고 합니다. 회중예배. 그러면 회중예배하면 개인예배도 있잖아요. 개인예배는 뭐가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내 홀로 내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개인 예배라고 합니다. 그럼 뭐도 있어요? 찬양하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전도 생활하는 거, 전도 옆에 사람 전도, 이거 나 혼자 하잖아요. 이걸 개인 예배라고 하고 전체가 모여서 그 구원에 대한 감사로 그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감사로 다 함께 모여서 행위로 표현하는 거, 행위로 표현하는 거 뭐냐? 이걸 회중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저녁예배 이 모든 걸 일컬어서 통칭 뭘로 하느냐? 회중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공예배라고도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회중예배입니다. 회중예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예배드리면은 주일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회중예배 가운데서도 주일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그리고 주중에 있단 말이에요. 주중에 또 주일날은 나와서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니까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느라고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그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 중심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예배 중심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되 주일 예배만 중요하고 나머지 예배는 중요하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은 바쁜 때도 있고 덜 바쁜 때도 있고 긴급한 때도 있고 아주 긴급하지 않은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 사람들이 자기 중심 생활하면서 자기 생활의 어떤 모든 것들은 긴급한 문제인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중요한 것들이 예배 행위보다 먼저 놓기 때문에 예배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등한시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던 자들이 이렇게 자기 아파가지고 들것에 들려서 나왔던 자들은 뭘 중요시해서 나왔어요? 그게 예배를 중요시 나온 겁니다. 그럼 예배 나와서 누구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정확한 말은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를 예수님처럼 생각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생각해서 인격적으로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듣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듣고 이걸 내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것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서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 예배를 절대로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뭐냐? 생활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간은 띄운 거 한번 보자. 예배 드리지 않은 아웃이 않은 분들은 내가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사람은 예배하기 위한 존재다. 예배를 한자로 풀면 예의를 갖춰 절하다라는 뜻이다. 영어로는 worship과 service가 함께 쓰이는데, worship은 가치라는 뜻을 가진 worth와 단어라는 단어와 신분이라는 뜻을 가진 ship이라는 단어의 합성이다. 한마디로 그 신분에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린다는 뜻이다. 서비스는 우리말로 하면 섬김이란 뜻으로 섬김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을 지극정성으로 섬긴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모든 단어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주관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말라기 선지자는 경고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펌페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도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것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잊지 말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게 합당한 가치와 섬김을 올려드리자. 아멘. 예배에 대한 가치와 섬김을 올려드린 거예요. 워십, 서비스, 요걸 합쳐서 우리가 가치와 섬김이라는 말 아니에요. 그걸 제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한 겁니다. 서비스, 워십과 서비스. 그래서 요걸 가치와 섬김, 요거를 온통 담아서 어떠냐?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자세 가진 분들은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 예배에 대한 태도. 그래서 예배는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들을 하거든요. 왕에게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 때 왕 앞에 나가 왕을 아련한다고 하잖아요. 뵙는다고, 아련한다고 하잖아요. 그 앞에서 고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니에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예배, 이거 엎드려 절한다는 말이거든요. 예배가 엎드려 절한다는 거예요. 엎드려 절한다는 거. 예의를 갖춰 엎드려 절한다는 뜻이에요. 그 고개도 못 들어. 그런 비유들 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거다. 그러면 옛날 어려웠던 시절에 시부모님 앞에 며느리가 밥상 준비해 갖고 들어가다가 마주 앉아서 밥상 같이 먹습니까? 옛날에? 상상도 못 하잖아요. 부모님께 드린 건 부모님께 드린 거고 자기는 따로 나와서 조그만 상에다 만들어서 자기는 따로 먹어. 그 한 방에도 못 들어가. 따로 방에서 부엌에서 따로 먹고, 그런 것처럼 엎드려 절하는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마음,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이게 워십과 서비스라는 말이 그걸 합성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십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가 너무 좋아가지고 전국에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뭐 이런저런 일 있으면 못 나고 집에서 뭐 이렇게 드리잖아요. 난 그거 원치 않아요. 진짜 싫습니다. 네요. 싫습니다. 우리도 지금 방송해요. 지금도 방송하는데 8명이 접속해서 보고 있어요. 우리 저기 유튜브에 보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때는 10명, 어떨 때는 12명, 이렇게 12명이 보고 있는 거예요. 화면을 통해서. 고맙지만 그렇게라도 드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회중 예배에 나와서 함께 혼남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예배를 갖추어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행위로 말미암아 뭐가 상급을 받는 거예요. 상급을 받는 거. 그래서 내가 전하진 않았지만 처음에 띄웠던 그 이미지 한번 띄워볼까?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되고 완전체다. 믿음은 행함이 될 때, 합쳐질 때 완성이 되고 완전체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함께 행하고 함께 일하고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졌다. 26절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를 결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결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완전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숨 쉬고 호흡하니까 살아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영혼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우리 안에 빠져나간다고 한다면 그 죽은 사람과 같다 이 말이죠. 그런 말로 지금 야고보서는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는데 가네아 바나스에서 12 두령들 있잖아요. 12 두령들을 와서 보고 가서 40일 동안 정탐해라. 그리고 모세가 보냈단 말이에요. 12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12 정탐꾼이 각 지파마다 두령들이기 때문에 그 오늘날 말하면 그 오야붕 뭐 그렇게 일본 말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두령들 성경에는 두령이라고 그랬어요. 두목이라고 말하지 않고 두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쫙 보냈는데 들어와서 하는 말들이 달라. 다 다릅니다. 자, 민수기 1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 내셨거니와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계시고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그들 앞에 행하시는 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계셨다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5장 19절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며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뭔가 하니 제가 설명을 할게요. 와서 12명 구했잖아요. 12사람에서 말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 겁니다. 근데 반대로 10명은 어떻게 했어요? 그 땅 거민들은 장대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네피림의 후손들이고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비할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사람도 아니고 메뚜기 같이 이렇게 같다고 비하면서 고백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걸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걸 이루시는 건데 안 된다고 10명이 아무리 반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를 거기서 그만두시겠습니까? 스톱하시겠습니까? 아니야.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거예요. 행위가 뒤따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을 말씀으로 주실 때 우린 그걸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아멘으로 받고 뒤에 행위로 뒤따라야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지진으로 와서 다 죽게 하는 매몰시키시고 된다고 했던 두 부족 사람들만 해서 다 들이보냈어요. 그리고 그 됐다고 안 된 사람들은 뭐냐? 다시 말합니다. 출애굽한 자들 중에 출애굽한 자들은 다 죽고 출애굽한 자 중에 40년 동안에 그 땅에서 난 자들이 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있어요. 출애굽을 경험한 이들은 출애굽을 경험 안 했습니다. 광야에서 낳기 때문에 광야에서 나고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광야에서. 그러나 이미 출애굽한 그 전부터 살아왔던 일들을 조상적부터 배웠단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배웠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놔두고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 나왔던 사람들, 그리고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은 12두령과 함께 그 부족들과 동참했던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 죽었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을 다 데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분배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계획 가운데 다 하셨고 우리 오늘 말하고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입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을 달라고 그랬어요. 자, 그걸 보겠어요. 이거 보겠어요. 민수기 14장 2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 10명과 달랐고 반대했던 사람과 달랐고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어. 이 결정하신 일입니다.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갈렙에게 그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축복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한 장소가 어디냐?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이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고 성실한 대로 보고하고 그랬어요. 성실한 대로 뭐냐? 하나님 말씀 걸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가감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10명이 안 된다. 우린 거기 그 사람들 네피림의 후손들을 볼 때 우리는 절대로 안 된다. 그 사람들 비할 때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 이렇게 메뚜기 같이 버러지 같은 존재고 거기에 비할 정도로 그 사람 엄청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겠냐 했던 그 장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으나 왜 높게 했어요?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들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으니까 절대로 못 간다. 간담이 높게 했다. 출애굽한 걸 후회할 정도로. 그래서 모세에게 막 항의하면서 굿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민수기 14장에는 있지만 15장에 가면 이 반란이 일어나서 모세에게 대화하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지진이 일으켜서 싹 매몰시키시는 사건이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에. 지금 여호수아서 14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나와 함께 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사람들을 나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게 맞지 않는다고 내가 하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라고 한다면 그걸 듣는 사람까지 다 넘어지게 해. 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우리를 죽은 데 살리고 낮은 자를 높이 드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 말씀이다. 그 말씀 믿자. 그럼 그 말씀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세우는 자가 되자. 성실한 말로 믿음으로 말 세우는 자가 되나 넘어지게 하는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던 자들과 그 말을 듣고 함께 원망 불평했던 자들은 민수기 15장에 보면 다 매몰되잖아요. 땅속에 매몰되잖아요.
매몰시키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냐? 말씀을 듣자. 아멘.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냐? 말씀을 믿자. 세 번째, 말씀을 행하자. 첫 번째 말씀을 뭐자? 믿자. 아멘. 말씀 믿자. 말씀을 행하자. 아멘. 해야 돼요. 말씀을 내가 듣고 들었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고스란히 감고 그 말씀대로 행하자.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행위는 뭐가 따라요? 축복, 상급은 뭘 받는다고요? 행위가 뒤따라야 돼. 내 마음속에는 그럴 걸. 저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런 말 참 많이 들어요. 특별히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 나이가 든 분들은 어떤 일이 선포가 되면 아유,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때 그렇게 간축했으면 그때 따랐을 걸. 아이고, 내가 다 쓰고 다 자식들한테 다 이렇게 하고나 빈 털터리가 나서 내 나이 70대에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면 난 어떻게 하라고, 나 어떻게 반응하라고, 어떻게 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 내가 참 많이 봤어요. 젊어서 내가 갖고 있을 때 말씀하셨으면 얼마라도 드려서 동참하고 믿음의 역사로 내가 했을 텐데, 없을 때 말씀을 하시고 선포한단 말이에요, 주의 종이. 그 못한다고 하는 걸 아쉬운 마음으로 표현하는데, 내가 가만히 들으면서 무슨 생각 드는지 알아요? 미안하지만 그때 그 말씀 하셔서 당신은 그 안에서 동참 안 했어.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위가 뒤따르는 사람은 있으나 없으나 합니다. 아멘. 많을 땐 많이 하고 적을 땐 적을 때 하는 거고, 어쨌든 동참해서 행위가 뒤따라서 상급을 받는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10사람이 가서 저 망한다, 안 된다, 우리 메뚜기처럼 같은 존재야, 메뚜기 같이 생각할 정도 사람들은 기골이 창대해서 이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 네 비림이 우선들이야. 구척 동자들 같이 그 엄청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냐? 어떻게 이기겠냐? 못한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나 그 말을 듣고 함께 아멘 동참해서 같이 한 무리로 갔던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루시엘은 뭐냐? 루시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했던 천사예요. 그가 루시퍼로 전락된 건 뭐냐? 하나님과 견주어 이기겠다, 하나님과 견주어 이기겠다,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되죠? 함부로 봐. 칼 들고 야구방망이 들고 가정이 풍지박산 나잖아요. 그러나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자식들, 가정들은 참 내가 만들어 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부정적인 말은 안 듣고 긍정적인 말, 하나님 말씀 성실한다고 행했던 것처럼, 성실한 대로 성실하게 행했던 것처럼, 오늘 칼렙이 성실하게 행했던 것처럼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크게 맨날 아멘 하있어. 크게들 아멘 하세요. 귀여우면 크게 아멘 하셔야지. 성실하게 받고, 이 말은 뭡니까? 믿음으로 받고. 갈렙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성실하게 행했고 성실하게 행했고, 그렇죠? 믿음으로 받고. 아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행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따라 행위를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오늘 구원의 완전체가 된다고 믿는 말씀하세요. 완전체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7절 8절에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까지만 제가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이 밟는 땅을 영영히 네 자손과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다.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광야에서 행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12지파대로 다 나눠졌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그대로 봤고 그 후손들까지 따라갔으나 10지파 두령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죽었다 그랬어요. 매몰돼 죽었다 그랬어요. 출애굽한 사람들만 했고 광해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그대로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분배했는데 한 곳만 못했어. 한 곳만 하지 못했어. 정복하지 못했어. 정복을 하지 못했어. 그게 어디냐? 헤브론 땅이야. 헤브론 땅만 못했어. 헤브론 땅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께 지금 고백하는 지금 고백하는 말이거든요. 40원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존케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었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날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40세 때나 지금 45년이 흐른 85세 때나 똑같다. 출애굽을 감당할 수 있사온즉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땅을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이미 주었는데 이걸 못했어. 감당을 못했어요. 자기가 안 됐어. 다시 말합니다. 땅 분배를 통해 다 차지하고 지파별로 다 했어. 근데 갈렙이 속했던 그 땅, 갈렙이 속했던 헤브론 땅만 주었는데 그걸 워낙 장대하니까 네피림의 후손들이니까 진짜 그 땅을 정복을 못했어요. 정복을 못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오늘날 이제 있습니다. 자, 12절 다 같이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 당신이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이 그거예요.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 이기겠다 말이요. 1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그 다음에 헤브론이 그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다 쫓아내고 잡으니까 전쟁이 그쳤죠. 여러분, 구하는 겁니다. 갈렙이 얻었잖아요. 갈렙이 구해서 얻었잖아요. 그 후손 가운데 이 땅을 달라고 갈렙이 요구했잖아요. 헤브론 땅을 내게 주소서 요구했잖아요. 허락했잖아요. 받았잖아요. 온전히 받은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45년 동안 차지하지 못했지만 내게 달라. 그래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던 것. 그건 차지한 겁니다. 차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 우리 됩니다. 아멘. 네, 됩니다.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차지해서 이제 상급 제도를 통해 이걸 받았잖아요. 헤브론이 갈렙이 받고 이 땅을 어떻게 가서 저들을 쫓아내며 할까? 10명이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네피림의 후손들이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이 비하할 정도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쫓아낼까? 그래서 생각해서 갈렙이 행한 것이, 자, 다 족속들 많았고 자기 부족들 많았고 말한 거예요. 저기 가서 저 사람들 쫓아내고 다 죽이고 쫓아내면 내가 내 딸 악사를 그에게 주어 사위를 삼겠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걸 들었던 사람, 그러면 내가 사위가 될 수 있어? 이런 만큼 용사들이 가서 그들을 때려치고 물리쳐서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서 전쟁이 끝인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내가 또 맞는 거이지, 이미지. 큰 말씀, 긴 말씀.
오케이. 위에 거 보자. 자, 구원은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뭘로 받는다? 행위로 받는다. 오늘 제목을 통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강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흔들리지 않은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왜? 여러분, 우리가 뒤집어지면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시고 세우신 주님을 속을 부게 하는 거예요.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값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에서가 업신여겼던 것, 차찮게 여겼던 처럼 오늘 우리 받은 구원을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 입에도 담지 말자 그거예요. 부정적인 말. 그 말을 나 혼자만 갖는 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갖게.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을 갖게. 여러분 보세요. 엄마가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어. 가슴 아픈 일이 있어. 그걸 갖고 나쁜 말로 막 하면 전화 통화하는 걸 누가 들어요? 남편도 듣지만 딸도, 자식들이 들어. 그럼 자식들이 교회에 대한 좋은 마음 가질까요? 말씀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질까요? 구원에 대해서 깊은 마음을 가질까요? 그래서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마음속에 가진 것도 잘못이지만 그걸 입으로 발설하는 거, 그 말을 들었던 가족들 다 구원과 멀어지게 하는, 어쩌면 두령들이 10명의 두령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 말을 들었던 그 부족들 전체가 다 구렁텅이로 다 빠지게 했던, 죽음으로 매몰되게 했던, 내몰았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 잘해야 합니다. 입은 악한 말과 선한 말 동시에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입은 좋은 말만, 살리는 말만, 세우는 말만. 그래서 이 통칭 일컬어서 무슨 말을 하자? 은혜로운 말을 하자. 생각은 왜 준 거예요? 좋은 생각하라고. 좋은 생각하라고. 좋은 생각하라고 준 거예요. 제가 밥 먹으러 나와서 집에서 있다가 밥 먹으러 나와서 내가 노래 하나 들었어요. 나훈아의 공이라고 하는 노래를 들었어. 그거 들으니까 난 그걸 들으면서 마음에 뭔가 이렇게 왕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 목사님 왜 이런 걸 듣냐고 그래서, 그럼 뭐 지금 그런 걸 들으면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생각하라. 그리고 내가 사유를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내게 노래를 하나 보내오는 거예요. 노래 하나 보내와. 근데 목사님 보내니까 성도들이 보내면 안 보거든요. 그런 노래 안 듣거든요. 근데 목사님 보내니까 뭐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열어서 봤어요. 들었는데 보니까 천록담이라고 하는 가수인데, 이 가수가 암이 들었어. 암이 걸렸어. 그래서 생각 고민하다가 암 수술을 하고 투병 생활하는 가운데 고통 속에 있다가 공이라는 노래를 듣는데 그 가사가 인생곡이 됐다. 인생곡. 그 인생곡이 뭔 노래인데 인생곡이 된 거야. 인생곡이.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도 그 노래 모르거든요. 근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그걸 보면서 마음이 울적해지고 좀 울컥해요. 근데 가사까지 나오잖아요. 가사까지. 그러니까 그 가수들 나와서 트롯 가수들 나와서 하는 그 프로에 나와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보는데 보니까 방청객이나 심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훌쩍훌쩍 그래. 왜 이렇게 그러냐더니 이 사람이 암에 걸린 거야. 어렵게 힘들게 암 수술했어.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을 해가면서 이 노래가 자기 인생곡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걸 나와 부르는 거예요. 그 가사를 가만히 보니까요, 나 외지도 못하겠어요. 근데 살다 보면 알게 돼. 살다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쳐줘도, 옆에 가르쳐도, 선생님이 가르쳐도 몰라. 살다 보면 다 겪어보고 알아한다는 거예요. 1000년도 못 살 건데 100년도 못 살 건데 1000년 살 것처럼 아둥바둥 그러다가 그런다. 그거 다 버리자. 그런 노래더라고요. 가사가 그런 노래더라고요. 미안하지만 그 가사 나 좀 띄워줄 수 있니? 찾아서 그거 하는 동안에 가사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그거 듣고 있는데 집사람은 목사님 왜 이런 노래를 듣냐고. 집사람은 가요고 일체 복음성가 이외에는 아예 안 들으니까
근데 그래서 내가 아까 낮에 있었던 건데, 날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감동을. 강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 믿음을 지킨 자. 그 믿음을 지킨 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의 행한 일 믿음을 지킨 행한 일 여러분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집시다. 제가 그런 말 했었던 적이 있죠. 지난 12월 달에 기도원 집회 때 이시대 목사가 저보고 그래도 이 목사 오래 살아야 돼 하면서 했던 말이 있죠. 왜 그 뭔 말이야 그랬더니 이 목사 암에서 고침받고 일어난 회복된 거 엄청 내가 얘기하거든. 강단에서도 얘기했고 다니면서 엄청 얘기하는데 이 목사 그냥 가버리면 간증된 거 다 무너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 또 수요일 날인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래 살긴 오래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오래 살게. 여러분 삶에 대한 애착은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부르시면 갑니다. 그 애착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오래 살아야겠다. 내게 주신 믿음을 주셨던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깨트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간증되어졌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오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강한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두 번째로 올려보자.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옮길 만한 뭐가 있어야 한다? 용기가 있어야 한다. 변질되지 않는 용기, 깨지 않는 용기, 흔들지 않는 용기, 이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듣는 같이 다니엘서 3장 19절로 23절 이 전사 읽어볼래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불문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이 말씀 뭡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세 친구 이야기예요.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다가 이 사람들